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은 6.25 한국전쟁 7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상흔에 휩싸였고 수많은 사상자와 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흔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전히 한반도 전역에 남아있는 그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대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여사가 1960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해질 무렵 경주의 시골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모습인 거예요. 달구지에는 가벼운 집단이 좀 실려 있고 농부는 자기 지게를 지고 또 집단을 또 싣고 같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농부가 자기가 지고 있는 지게와 볕단을 달구지에 좀 실어놓고 또 가능하면 자기도 거기 좀 타고 집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아니 이렇게 가는 모습이 좀 새로워 보여서 통역을 통해 물어봤습니다. 농부에게. 아니 왜 소 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일했지만 소도 하루 힘들게 일했으니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야죠. 농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녀는 농부의 말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장면 하나로 한국에서 보고 싶은 걸 다 보았습니다. 농부가 소의 짐을 거들어주는 모습만으로도 한국의 위대함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와 같겠구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농촌의 모습을 농부와 소의 관계로 표현한 것처럼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신뢰의 마음, 사랑의 마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혹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나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그들을 살피며 목양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소의 수고를 알아주고 소는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데요.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뿐 아니라 빌립보서 곳곳에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 그는 정말 기쁠까? 사람이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을 텐데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형편, 이 상황, 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기뻐하라는 말을 한다면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이 옥중에 갇힌 바울을 향해서 좀 힘내라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위축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 아닐까? 근데 어떻게 반대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기쁨이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기쁘지 않은데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한다면 어불성설일 겁니다. 자신이 넘치는 기쁨 가운데 있기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기쁨을 재료로 삼아서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합니다. 4장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좀 넉넉함이 생깁니다.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고 너그러이 여기고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각기 상황과 형편이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이분들은 이분의 입장에서, 저분은 저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고 이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서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저에게 목사님 누구 편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한 분 한 분을 대해야 하는데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보 담임 목사 아닙니까? 담임 목사의 자리가 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이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하는 말 한마디, 제가 하는 행동 하나, 이게 정말 신중해야 하는구나를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이 오늘 하루도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성도가 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여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기도의 유익, 기도하면 우리에게 뭐가 도대체 유익한가,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 그 첫 번째는요,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아마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고 또 경건의 습관으로 잘 자리 잡은 분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때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할 만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가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취업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암 선고를 받고 수술실로 들어갈 때, 너무나 중요하고도 어떤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보통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기도해요. 뭔가 의지합니다. 이 기회, 이 어려움의 순간 도와달라고 말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염려와 불안이 있기에 기도합니다. 무슨 상황이든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주사위는 던져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의사가 세상에 저런 의사가 있어? 의사들이 너무 멋져요. 목사보다 나아요. 그 마음을 만지고 환자를 대하고 보호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나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꼭 와서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얘기해요. 선생님 제발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답은 다 똑같아요. 어떤 의사이든지 보호자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넘어서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순간 모든 염려를 멈추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여기 걸리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중요한 사안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지금. 근데 그때 우리는 그저 좋은 결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감사할 거리를 줘야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를 주시고 합격을 시켜주시든지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뭐 주셔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결정된 게 없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속에는요, 감사할 만한 제목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감사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놓치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특별히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로서 입에 담아야 할 말이 있고 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찬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를 새기고 우리 입술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 얻는 또 다른 유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내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주 고집스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주어진대요. 아마 종종 여러분 경험하셨을 텐데요, 살다 보면 아주 치밀하고 꼼꼼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 일인데 이게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쉽게 진행될 일인데 전혀 뜻밖의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아주 빙빙 돌고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이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자꾸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치로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아마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건지, 교육전도사 사역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많은 빚은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으면 최소한 입에 풀칠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잠잘 곳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남동생, 저 이제는 알아서 살 길 찾아 우리 다 흩어지자.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 그냥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시기였기에 그렇습니다. 살 수 있겠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건 어느 정도 장성했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그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저 뒤에 앉아서 꺼이꺼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와달라고 할 만한 분이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아침에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에 종을 쳐요. 종을.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종을 치거든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끝나면 점심이 시작되면은 빨리 뛰어내려가서 김 박스 몇 개 깔아놓고 김을 팔았어요. 신학대학원 전도사들한테. 김 사세요. 광천김을 이렇게 팔고 저녁에는 과외하러 가서 새벽에 1시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돼서 잠이 드는 거예요. 집도 없었어요. 사실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목에 물어 뜯기면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현웅아, 너 참 애쓴다.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는데 너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등바등거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 제게 주님은 네가 애쓰는 것 이상으로 내 너를 책임지 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목 놓아 울었지만 사람 앞에서는 꿋꿋이 사명을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나누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이미 지나오셨거나 아니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봤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너희들 섬겼던 거 그대로 너희도 행해라.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권면과 도전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듯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행동하고 말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준 삶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려면 복음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이걸 우리 자녀 세대의 유산으로 전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내 손에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뭐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서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 제목을 하나 봤는데요.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밤새 걱정해도 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전환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해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마음에서 시작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제니 앨런의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오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행동적 질환의 약 87%가 생각에서 비롯된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정신, 육체, 행동적 질환, 병,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의 87%가 생각,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된 자괴감, 실패감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이 새롭게 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맨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늘 남탓만 하는 사람. 저 사람 원래 저렇구나. 그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누구 때문에 누구 탓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할 정도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7절에 우리 염려를 기도로 전환할 때 주어지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 이 생각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몇 성도님께 지난주 중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다가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80세 되신 여 집사님이셨는데 지금도 사업을 하셔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평생 사업하면서 지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처음이에요. 얼마나 이 현 상황이 힘든지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덧붙여서 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같이 힘든데 저만 예외면 되겠습니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목사님, 다 같이 힘든데 저만 예외면 되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마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는지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경험되기를 원해요. 두려움과 위축과 우리의 마음의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